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어느 날 이 두루마리 같은 신의 장부가 딱 열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쁜 소식 속에도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러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장 5장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보통 뭐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뚫뚫뚫 말려있는 뭔가가 기록된 책이었는데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심판에 대한 계획. 근데 심판만 얘기하면 그 의미가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것은 7개의 인으로 딱 봉해져 있었는데 그 인을 누군가가 떼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서게 될 거라는 건데 이걸 누가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는데 24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이새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자, 동물의 왕 사자의 이미지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왕 같은 존재이면서도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묘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 그래서 능히 그 인을 떼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세례를 주던 침례를 주던 요한이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타작할 것이라고. 곧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심판은 같은 말이에요. 복음 속에는 바로 죄사함과 영생의 정말 기쁜 소식도 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심판해서 바로잡아서 결국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은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어떤 통치자도 아니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4개의 인을 앞에 뗀 것을 봤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띈다는 말은 그걸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띄었는데 순차적으로 동시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흰말 탄 사람 그리고 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말과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흰말 탄 활을 맨 이기려고 한 그 말탄 자하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충성이시고 또 그분도 막 다 이제 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충성이신 그분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띈 첫 번째 인에서 띄었을 때 나타났던 흰말 탄 활을 든 그 기사는 세상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왕이죠.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 적그리스도 이미지를 그 영상 매체라든지 또 세상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아주 막 그 끔찍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가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왕.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가짜 왕들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그 흰말 탄 그분이 진짜 왕, 진짜 왕입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들은 그들이 다 나름대로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비전 아래 왕이 되지만, 그들 왕들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이루는 평화의 비전 아래 자행하는 일들이 그 뒤에 나오는 세계의 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평화를 가장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쟁.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도 나오지만 검, 흉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왕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통제하고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 불균형은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경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도 통치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 나름대로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그게 안 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계속 만연된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그 말 탄 자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따라오는 게 스월이에요.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 청황색 그 자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또 결국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그 난제는 풀어갈 수도 없고, 또 이 땅에 있는 재해나 질병으로 찾아오고, 또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과 저주로, 죄악들로 인해서 정말 죽음이 만연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검, 흉년,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질병과 짐승들, 죽음과 질병, 죽음과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네 기사에 대한 해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 요 모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이 갈수록 그 문제들은 더 심화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의 문제점들을 4장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바로 이 4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문제를.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딱 그 4개의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정말 세상 통치자들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통치하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륙전쟁과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재해 문제들, 그걸로 인해서 늘 정말 하나님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살기 좋은 세상을 주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주겠다라고 내세우지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더 곤란해지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딱 보여주고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두 개를 떼는데 두 개의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그가 본 것은 제단 아래,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는 번제단, 그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을 봐요. 내가 봤다. 요한이 봤어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들이 하는 말, 외침소리를.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주제이신, 온 세상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그분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셔서 바로잡으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번을 띄면서 또다시 보여준 그림은 갑자기 막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을 보게 되고, 천지가 흔들린다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의 해가 시커멓게 변하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나무에 덜 익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휩쓸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들이 그리고 또 산들이 다 막 제자리에서 흔들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격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딱 바뀌면서 그 장면이 뭐냐면 세상의 임금을 포함해서 왕족들, 귀족들, 장군들, 뭐 높은 사람이나 또 종이나 자윤이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 앞에 공황 상태에 빠져서 굴 속으로 또 바위 밑으로 산으로 그들이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싶느냐? 재앙을 보고 싶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인을 떴을 때 나타난 이 그림, 이 이미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요한이 본 제단 아래, 번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 영혼들의 외침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외치고 기도해야 할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빨리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온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앞에 4가지 정말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거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거리들은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통치력이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두 솔 두 반 다 드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다른 말로 완성의 땡인 것이죠. 근데 왜 이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번제단 앞에 죽임당한 영혼을 보여주셨는가? 이건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왕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창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훼손당하게 되고 그 악이 만연하고 기승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것들이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니까 거기에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흩으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는 한 영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나라, 공동체적인 비전을 받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과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비전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유산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유산 상속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을 소망 삼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제단 아래 죽은 영혼으로 묘사를 했을까라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줬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 왕이 통치하고 그 세상 왕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그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이 살던 시절에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순교당했다라는 이미지가 거기에 더 씌워져 있기도 합니다. 순교당한 영혼들. 그리고 성도들을 왜 제단 아래, 그리고 또 번제단 아래에 이 죽은 영혼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건 순교의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 똑같은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우리 또한 번제단 아래 희생 제사로 드려질 제물처럼 드려지는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미쳤어, 너 뭔 딴 꿈꾸고 있니? 뭐 별 얘기, 지금 사는 세상이나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눈을 뜨고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진짜 우리가 살 나라야. 그 세계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만 죽은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고,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거야. 흔들어 깨워서 그들 영혼을 깨워서 눈뜨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이 풍요로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박아드리는 겁니다. 그 눈이 없으니까 그 눈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눈을 띄워줘서 정말 이 세상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여러분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는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지 않았고, 예수님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죽임당한 영혼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과 함께 싸우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영혼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아래 살고 그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도 품고 소망 가운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왕이 통치하고 어둠의 영, 곧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고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들처럼 또 죽임당한 그런 영혼들처럼 우리가 취급을 당하고 살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가 속해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 아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도 같은 소망을 품게 만드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로 번제단에 희생 제물로 내놓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참고 견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이 신앙,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재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 전파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정말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배 목사, 어린 후배들 목사들을 놓고 그런 솔직한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룬 분이죠. 한국 교회에서 아주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그 영혼들을 다 천국 갈 수 있는 영혼들로 만들었다라는 데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에 느꼈을 때, 은퇴하고 이제 죽음 직전에 느꼈을 때 그들 영혼들이 다 천국 갈 만한 영혼들일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걷어내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빨리 그 나라가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눈물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빨리 주십시오 라고 소망 삼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잠시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이 땅의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 없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마치 번제단 앞에 죽임당한 그 영혼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죽음 직전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됨을 알면서도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피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이 결국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일만 남아있다.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편리한 문명 생활 속에 영혼은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요한처럼 환상과 계시영이 열려서 온 세상이 악에 물들어가고 있고 나날이 그 악이 기승을 부리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잠시 이 땅에서도 내가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세상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정말 의인들이 핍박받고 살기가 힘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믿음을 불사르고 숨겨당할 각오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만큼은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왜 이제야 오십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째인이 딱 열렸을 때 정말 요한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막 세상이, 우리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세상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무너져 내리고 태양빛이 막 시커멓게, 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상복같이, 이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상복같이 시커멓게 하늘의 해가 변해버렸어요. 뭔가 불길한 징조죠. 그리고 달빛이 핏빛처럼 변해버렸고, 하늘에 마땅히 빛나고 총롱하게 빛나야 할 별들이 막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면서 온 세상이 막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언자의 언어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지구가 망해버리고 파괴돼버리고 우주가 다 흔들려버리고 망해버리면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격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앞으로의 격변을 예언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엄청난 기후재해와 또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78억 명 정도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하는데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역사 이래로 지금과 같이 인류가 많이 지구상에 산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나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는 생긴 대로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 단지 10%에 들고 있는 선진국들이 누리는 문명 생활을 나머지 90%, 80%가 누려버리면 지구 자원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뭔가 끝이 보여요. 엔트로피라고 하죠. 엔트로피라는 것은 연력학 2법칙인데 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엔트로피는 옮겨진 에너지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거죠.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에 어떤 큰 격변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세상의 큰 격변을 말하는 겁니다. 9.11 바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재해, 재난, 어떤 격변 이런 일들이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제 휴전선이 걷어지고 이렇게 북한을 마음대로 왕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 정치로는 논리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다 이권에 매여갖고 누구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 좋은 꼴을 안 봐요. 안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 온도가 2도가 올라가갖고 지금 해수면이 올라서 없어진 섬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해수면은 더 올라가게 될 거다. 2도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4도만 더 올라가도 엄청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또 미국의 서부 이런 데가 물에 잠길 수 있대요. 그리고 생물의 변화며 수중생물 또 지구상의 이렇게 수목들의 변화들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한 예언자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음 장면에 나타나는 왕도 공황 상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통치자들도 손 쓸 수 없는 상황. 왕족들도 귀족들도 경제인들도 어떤 과학자들도 누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공황 상태.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대면하게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창조주를 대면한 것에 대한 놀람,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을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는데, 아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무슨 진노가 있습니까? 사실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할 것 같이 무섭잖아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인류의 죄가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걸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각하고 느끼면서 느끼는 그가 나한테 벌 내릴 거라는 두려움, 수치,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 우리 모든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느끼는 심정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었어요. 뭔 말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뭘 나보다 더 잘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체면 봐서라도 가주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이에요.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심정은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각하고 깨달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스럽지 않죠. 공황 상태에 빠질 일이 없죠.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진짜 바위 틈에라도 숨고 싶고 산이라도 내한테 확 쏟아져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은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에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해낼 겁니다. 여러분 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다 잘 살게 만들어줄 겁니다. 웬걸 해보라고 하십시오. 한번 그 사람한테 총대를 줘보십시오. 칼자루 쥐어줘 보십시오. 몇 년 안 가서 삿대질을 받고 욕먹고 내려오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통치자들이 그래 왔다고요. 모든 통치자들. 그런 식으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주시느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통치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를 탓하고? 결국은 자기를 탓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질병과 이런 재앙이 오게 됐다라고 결국은 인정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 상태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법,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나중에 가서 그런 심정 당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이 가서 그들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광경을 보고 요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겨지고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여 빨리 오십시오. 언제까지 오릴까? 지금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고 지금도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때 당하게 될 심판, 그때 당하게 될 심판 앞에 그 영혼이 설 수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서겠습니까? 그 앞에. 라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가서 깨우치라고. 잠깐 동안만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곧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형벌 속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주시고 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또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